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일들을 좀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시간 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로 깨어 있는 삶을 교훈받게 하셨습니다. 불신적인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삶은 일시적인 어떤 기간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 바로 끝에는 아직 인사말이고요, 바로 내용에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 지속 가능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내용인데요, 지속 가능한 감사,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떤 가난하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9 식구가 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랍비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랍비 같았으면 옆에 방 9칸 있는 집으로 이사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지만 랍비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집에 염소를 키우세요?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에 키우는 염소를 방으로 데려가세요. 예? 방으로 염소를 데려가라고요? 자기가 혹시 랍비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말 딱 생각하고 있는데 랍비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남자는 지난번보다 더 심란한 얼굴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도무지 못 찾겠습니다. 염소 너무 더러워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랍비는 이제 그럼 집으로 가서 염소를 방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그 사람이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 표정을 훨씬 더 평안해지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라고 랍비가 물어봅니다.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9 식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회화는 우리 모든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내가 전혀 다른 사고의 전환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평소 일상이 무료하고 짜증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무성의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그 일상이, 그렇게 짜증나고 무성의하게 살았던 그 일상이 한번 완전히 무너졌다가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기회가 딱 생기면요, 그 사람은 그 일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만 그런 경험 있죠.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와, 이게 함께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귀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귀하죠. 삶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한번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막 나오죠. 그래서 그 찬양의 유명한 찬양 중에 내가 지금 누린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었는데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는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더없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우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스크루지 영감 그 이야기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이 그 구두쇠가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그가 깨닫고 그 죽음에서의 경험을 제가 잠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한 해를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저의 목회 여정 전체 송두리째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위기를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온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의 사실 목회 생명을 내려놓는 것도 각오할 만큼 각오를 하고 저는 이 시기를 올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함께 자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경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역경이 찾아와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고 부당하게 화살이 날아와서 내 마음에 꼽히고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 자신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삶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마주하면서 더 용기 있게 발돋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일상.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주어진 것,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주어진 삶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맞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인가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순간 반짝하는 감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이 감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감사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해석하면서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며 생활하는 이 삶, 감사가 나의 삶에 지속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생명과 내 삶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관점은 오늘 말씀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전에 말씀을 통해 했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다시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내 생각을 전환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다시 받은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거듭난 회복된 삶을 지금 은혜로 받았다라는 그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능한 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면서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받은 삶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관계의 가장 1차적인 관계는 저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먼저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너희들이 잘 살고 복 받으려면 이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는 이 내용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감사절에 왜 이런 본문을 목사님 택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내 된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우리가 받은 바 주님 안에서 회복한 삶의 마땅한 감사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회복된 삶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회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는 아내들아 하고 먼저 나왔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남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 리더로 남편을 먼저 세웠는데,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핵심적인 것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내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한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편된 우리에겐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와 생명을 공유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바 생명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공유되고 있는 생명이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다, 너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이 너에게 있고 너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편은 바로 한 몸으로, 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요, 자기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복되고 감사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또 내 생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남편이 가정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아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남편의 자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아내가 지켜줍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가정 안에서 한 몸으로 감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랑할 때, 우리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따라가 본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함께 가정의 리더로 그를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하나로 이렇게 감사로 열매 맺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의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고 부모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시키는 일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들에게 무안을 주는 삶을 보인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표현을 못하지만 조금 힘이 생기면 반항을 합니다.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고 낙심된 마음을 가집니다. 부모가 과도히 엄격하면 자녀들은 용기가 꺾여지고, 그 용기가 꺾여진 자녀들은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낙담해 버립니다.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너무 유하게 대할 때 자녀는 권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행동을,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감사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가 가진 생명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 앞의 삶을 정말 충만하게 자기 삶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교훈하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당장 이렇게 볼 때 조금 자기한테 안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거절할 수 있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거절할 수 있을 때는 정중하게 부모님께 잘못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쓰시면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랑과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부모의 순종과 연결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종들과 육신인의 상전들에 대한 관계를 말하면서 눈가림으로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기서는 당신은 노예와 상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의 상사와 또 직장의 아랫사람과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눈가림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지 않느냐. 최종적인 권위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 위에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 부당한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위에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높이 있다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권위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위에 위에 사람이 잘못을 한다 하면 주님께서 최종적인 권위자로 그를 불의의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밖에서 우리는 권위 위에 있는 사람과 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 권위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이 권위주의라는 말만 들어도요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질서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질서가 무질서하고 파괴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회와 그 자신의 모습이 불행한 삶의 길로 빠지는 길이 됩니다. 주님은 이 권위가 잘 유지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드려야 할 공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결의 문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마땅한 존경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덕행과 미덕을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대하여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대하여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여러 신분과 여러 지위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며 유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하여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9문에 보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그 노인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사람은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산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또한 신중하고 현명하게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고 자신에게도 영예가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서를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또 아래 사람과 위에 사람이 서로 공존하면서 이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에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아버지로서 붙들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주님 주시는 선물로서 여러분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또 삶과 여러분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이 정말 답답하고 이 어떻게 보면 참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들을 내어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관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용서와 이해와 배려의 모습으로 여러분 함께 감사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받았음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